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성령이 오셨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나와져 있습니다. 맥추절로 알려져 있는 오늘 오순절 날에 주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었던 120명에게 임하셨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앞뒤로 묵상해 보면 그들은 먼저 울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을 보냈고 배신했었고 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었고 40일 동안 꿈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무엇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참 말이 쉽지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 1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동안 누가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을 팔았는가 그걸 따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참 많이 났을 법한 그런 여러 시간이 지나고요. 그들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날 120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신비한 힘에 이끌려 들어갑니다. 울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하지만 내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수없는 노래를 했지만 이제 부르는 노래는 다른 노래가 되었습니다. 법궤가 들어오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처럼 그들은 지금 성령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맥추절이라는 오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예배를 회복하자는 주제로 예배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입니다. 성령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사들을 통해서도 듣고요. 기도원에 가면 다 듣는 것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만 하면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은 꼭 이렇게 나를 위로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길거리에 나가보면 이단들도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령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성령은 이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신약은 우리 예수님의 역사였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뒤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이어오게 했던 이 믿음의 명명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회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부터 수요예배, 금요기도의 모든 시간을 사도행전을 하기로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금요기도에 다 마치고 우리 모두가 어떤 성경을 보면 좋겠냐고 안을 내고 사도행전에 모두가 손을 제일 많이 들어서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신비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은 참 착해진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제가 언급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시간이 어쩌면 오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물론 그 이후에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성령님에 관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우리 효창교회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보고 기대를 가져보는 것,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와서 목회를 하지만 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저보다 경험 많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신앙과 인생의 연륜에서는 저보다 훨씬 앞서고 뛰어난 분들이 효창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효창교회 역사에 관해서도 저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효창교회 역사를 알고 계시고 또 좋았던 일도 아팠던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효창교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또 저보다 인생의 연륜이 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보다 더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목사의 지식이나 목사의 이론이나 목사의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그 확신에 의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7월 한 달 동안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능하며. 여러분, 첫 번째 현상이 뭐로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청각 현상, 귀를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수없는 많은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 소리와는 다른 소리가 그들의 귓전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들었던 그 어떤 로마의 지식이나 헬라 철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앞전까지 알고 있었던 유대교 교리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가 그들의 귀를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때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육신 위에 임하자 그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그들의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시원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외모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새로움을 지금 입는
그런 순간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눴던 대화 중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은 다 이러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성령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만 바람을 본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옷이 휘날리고 때로는 파도를 쳐서 방파제도 넘겨뜨리는 그런 위력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아무도 바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시원케 해주는데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에서 끝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그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시는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가 끝인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 마음은 시원하고 내 육체, 내 지친 마음, 내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와 같이 공간 안에 있지만 문을 닫았다고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문을 닫았어도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별스러운 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초조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가서 저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랑하는 선생님도 떠나갔고요. 그들을 늘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교인들은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고요.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언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의 생명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와 같이 이런 다락방에 120명이 앉아서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가장 먼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들은 무언가 들려지기를 기대했었을 것인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그들은 해석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묵어두었던 그 객해 묵은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 사고, 내 행동, 내 판단, 내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태풍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자 모든 것들을 다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은 관념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주의 종들이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맡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침체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배경, 내 경험, 내 고집, 내 판단, 내 가진 모든 것 때문에 성령을 맡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효창교회가 양적으로도 부흥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새로워지려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에 다른 누가 속삭이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중학교 1학년 때 첫
전화기가 생겼습니다. 마을에 한 집만 전화기가 생겼어요. 멀리 부산이나 서울에서 전화가 오면 동네 이장이 전화가 왔다고 방송을 해주면 쫓아가서 전화를 받는, 조금 늦게 뛰어가면 전화가 끊기는 그 시절부터 오늘까지 제가 이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전화가 많습니까? 이불 속에 누워서도 누구와 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 어떤 이야기 가만히 있어도 내 귀에 다 속삭여 다 들려줍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흉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이야기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아시아나기가 미국에서 사고를 당했던 것까지도 우리는 다 듣습니다. 그만큼 빠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보는 그만큼 빠르게 내 귀에 전달됩니다. 근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뭘 듣고 싶습니까? 그런 정보, 내 귀에 속삭여주는 그런 나쁜 이야기, 나를 허물어뜨리고 내 안에 병든 마음을 더 병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에 내 핸드폰을 내 귀에 속삭이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시키는 성령의 음성이 내 귀에 속삭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두 번째는 청각이 아니라 시각적 현상으로, 즉 눈을 통해서 성령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불의 혀같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는 이거 잘 압니다. 어릴 때 4학년 때 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을 다 태워 먹었을 때요, 그때의 그 낭패, 동네 어른들이 떡석을 가져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끌어고요, 숭례문 불 타듯이 그렇게 집이 타더군요. 그때 집이 타니까요, 얼마나 그게 불을 잘 붙습니까? 불이 붙으니까 불이 혀처럼 움직이면서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건 집이 타는 그 아픔보다 어린 나이였었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로웠습니다. 신기했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 일들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제가 있는 집에서 하루 종일 YTN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살던 이 용산에 사건이 났을 때도 하루 종일 보여줬던 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사고였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120명의 눈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엄청난 성령의 능력, 뜨거운 파워를 그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멀리 이론으로 갇혀져 있는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자기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뜨거움으로 그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내 육체가 쓰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태워지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병든 마음과 육체와 상처난 것들을 지금 불로 태운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경험했던 불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애굽 바로 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바로 왕의 교육을 받고 난 결론은 살인이었었습니다. 살인에 훈련된 모세가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결론은 온유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그냥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조용히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건 아닙니다. 중간에 몇 번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떨기나무 앞에서 불 붙는 것을 목격하고 그의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이 붙으려면 불이 붙을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타야 됩니다. 그런데 타지 않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모세는 그때 그가 배웠던 그 애굽의 모든 교육, 낡은 사고들이 다 날아가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야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세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불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맥주절, 오순절 날 모두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던 이 떨기나무 앞에서의 불,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불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앉히려고 모셔드리려고 하면요, 성령은 지금도 내게 가장 뜨거움으로 내 육체에 병든 것을 태우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내가 지금까지 고집하고 변할 수 없는 캐캐 묵은 모든 낡은 사고를 다 태우고 부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은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이 배운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진 것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자타가 공인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것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기쁘게 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가지고 있는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앞설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함으로 다가옵니까? 저는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넘었다 그러면 안 믿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거밖에 안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던 분도 있던데, 그래도 제 친구들이 카톡에 사진을 날려오는 거 보면 한 7, 80명이 사진을 날려오는데요. 보면 참 할아버지 같습니다. 제가 꼭 총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요. 내 친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내 친구들과 이렇게 다르지? 그래도 물론 식당 가고 은행 가면 저보고 자꾸 아버님 이리 오세요. 아버님 이리 오세요. 이게 충격입니다. 3년 전부터. 제발 그 이야기 좀 안 하면 좋겠던데. 저는 이 청년들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30대 중반의 남자 직원도 저보고 아버님 이리 오십시오 이러는데 갑자기 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늙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 마음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도 놀 수 있고요. 청년들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교회 부모님들과도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은 내게 이야기할 바를 가르쳐 주고요. 내게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게 해 주십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한다고 제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들려야 됩니다. 주변에 아무리 소란스러워도요,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낡은 것들을 다 태웁니다. 저는 우리 효창교회가요, 지나간 낡은 모든 아픔을 다 성령으로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좋았던 기억은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쁘고 아픈 일들은 성령으로 다 태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이번 7월 한 달 동안 또 사도행전을 묵상할 동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면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모든 생각과 균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간절함으로 원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는 움직이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가슴이 따뜻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저는 늘 목사로서 그걸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행정이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여러분 직분자가 많지만 저는 그때그때 교회 일을 할 때는 성령이 가장 충만한 사람을 앞세웁니다. 부탁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꽤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의지하는 건요,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는 건요, 시스템요, 분위기요, 오래 못 갑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무슨 배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누가 우리 교인들을 힘들게 하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 굶는다고요. 근데 금식은 더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힘들면 금식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면 저는 목숨을 내놓고 금식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역사는요,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요, 귀를 통해서 들려지고 눈을 통해서 보여지다가 이제는 성령의 임재가 전인격적으로, 즉 내 모든 몸을 다 적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눈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입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보는 시선도, 내가 말하는 말도, 내가 듣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성령이 내 몸에 임하면 내 몸에 있는 병도 나아집니다. 성령이 내 인격에 임하시면 내 인격도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 인격이 안 변하면요,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내가 참 교회에 나왔을 때 배웠던 그것만 고집하면 성령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바뀝니다. 우리를 바꾸게 해 주십니다. 새로움을 향해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은 날마다 새로운 공기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때묻은 것을 깨끗게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만 성령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어떤 부분은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습니다. 촌철살인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은 이렇게 심하게 하지만 뒤끝이 없다. 절대 뒤끝 없는 게 아닙니다. 뒤끝 있습니다. 본인만 없지 못에 찔림을 당한 사람은 뒤끝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상처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금요일 저녁에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령은 권능이고 파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령의 제일 큰 역사는요, 사실 성령의 그 성품과
나타남의 역사는 두 가지인데요.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또 성령은 평안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내 몸을 전체에 적시면 나타나는 것이요, 불뚝불뚝 힘이 아니고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성령을 모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요, 불 다 끄고 내 마음에 의자를 만들고 의자에 예수님을 모셔서 앉히보자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앉히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조종하게 우리들을 몸을 맡겨봤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그날 밤에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나가는 교인들의 눈빛을 보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때로는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울분도 납니다.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인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게 모이는 교회인가? 이런 생각부터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 생각 오래 가지고 있으면 병됩니다. 그 생각 오래 가지고 있으면 병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푸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들어오셔서 내 모든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 상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이 말하기 쉽고 남에게 상처 주기 쉬운 이 내 입도 좀 바꿔주십시오. 남을 늘 삐딱하게 보는 내 시선도 좀 바꿔주십시오. 성령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배웠는데 내 눈의 시선이 변화지지 않습니다. 성령님만이 내 눈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 귀에 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다 들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내 귀를 변화시켜 주셔서 누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부탁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누구의 신음소리와 누구의 아픔의 이야기를 잘 듣게 해주는 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나에게 도움을 호소할 때에 그 도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귀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누가 누구를 욕하고 싫어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셔틀을 내려주셔서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속삭이는 말이 어떤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일으켜주는 그런 양식과 같은 주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를 허물어뜨리고 상처내는 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령이 전인격적으로 내게 들어왔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또 하루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고요. 어제까지 지나간 모든 과거는 어떤 면에서 필요가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또 다른 하루하루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걱정이 많습니다. 내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픈 병든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들, 딸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너무 험악한데 길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야단이나 맞지 않을까? 제 아이들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면 참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 못하지만 내가 내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다 해결 못합니다.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령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나를 맡기면 평안이 오고요. 성령님께 내 아이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를 믿을 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존경은 하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교회 자라나는 후배들요,
때로는 어른들에게 달라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만큼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녀석들이 봐라,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섬긴 것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내 마음에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은요, 내 경험이나 연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제가 참 사랑하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한 우리 집사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고요, 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오직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변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들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이 맥주절에 임하는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